작년 7월에 있었던 일입니다. 부천의 한 종합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었던 생후 5개월 된 아기가 급히 서울의 한 대학병원으로 이송되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폐동맥 질환으로 치료를 받고 있었는데 응급 상황이 발생하게 된 거예요. 치료를 받고 있었던 그 병원에서는 응급처치가 안 되었기 때문에 급히 서울의 상급병원으로 이동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어요. 119 구급대는 신속한 이동을 위해서 경찰에 연락을 합니다. 교통 통제를 부탁했습니다. 관할 경찰서에서 순찰차 2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순찰차는 관할 지역을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해요. 이번에는 경기경찰청 소속 경찰 오토바이 3대가 출동을 합니다. 구급차가 서울 지역에 들어서게 되자 이번에는 서울경찰청 소속의 오토바이 2대가 추가로 구급차를 인솔하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한강 북단으로 넘어와서 병원까지 매우 복잡한 교차로를 무려 9개나 지나야 한다라는 것이었어요. 이후 경찰은 9개 교차로 전부를 신호를 통제해서 이 구급차가 멈추지 않고 곧바로 달릴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합니다. 결국 부천을 출발해서 종로구에 위치한 대학병원까지 평소라면 약 1시간 20분이 걸리는 거리를 응급차는 불과 35분 만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아이는 응급처치를 잘 받았고 이후 잘 회복되었다라고 전해집니다. 35분간 그야말로 전쟁을 방불케 하는 무슨 군사작전을 하듯 대대적인 작전이 진행이 되었어요. 구급차 1대, 경찰차 2대, 그리고 경찰 사이드카 5대가 출동을 했습니다. 낮 시간 서울 도심 한복판의 교차로들에 대한 대대적인 통제도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이러한 대처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어요. 이런 식으로 공권력을 남용해서 되겠는가? 그렇게 임의로 신호를 조작하면 다른 여러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지 않겠는가? 이와 같은 이의제기나 비판이 단 한 건도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일이 아주 소중한 생명을 살리는 일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도 생후 5개월 작고 연약한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른들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한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이러한 경찰의 대처에 박수를 보냈고 응급 출동에 참여했던 119 대원들 그리고 모든 관공서 관계자들이 큰 보람을 느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본문에도 보면 일종의 대범한 응급 구호 활동이 소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여러 사람들이 대범한 판단을 내립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행동을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 일의 전후 사정을 좀 살피려고 하고 특별히 이 일에 대한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반응을 보이셨는지를 살피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히 교사들에게 격려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함께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비록 생명의 위급함이 총각을 다투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에 충분히 견줄 수 있을 정도로 오랜 기간 고통과 어려움을 겪어야 했던 한 환자가 있었습니다. 중풍으로 인해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죠. 이 사람의 정확한 증상에 대해서 성경은 소개하고 있지 않지만 일상을 살아내고 또 원만하게 사람들과 의사소통하는 것 자체가 쉽지 않은 환경이었을 것은 충분히 짐작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던 중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먼저 희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인근 마을에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었어요. 그들은 어쩌면 이번이 정말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중풍으로 누워있는 친구를 침상채로 예수님께 데리고 나옵니다. 수고를 무릅쓰고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계신 집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운집해 있었습니다. 입구 쪽으로 가까이 다가가는 것조차 쉽지가 않았죠. 그렇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포기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한 가지 창의적이며 동시에 충격적인 방법을 생각해냅니다. 그것이 뭡니까? 침상 그대로를 지붕으로 들고 올라가는 것이었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계신 것으로 추정되는 위치를 찾아서 그곳에 지붕을 뜯어냅니다. 침상에 줄을 묶었습니다. 중풍에 걸려 고통받고 있는 친구를 침상채로 예수님 앞으로 그대로 달아 내렸습니다. 본문 19절인데요.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이렇게 돼 있어요.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상황을 조금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대단히 충격적인 행동이었죠.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가복음 2장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마가복음 2장 4절인데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시는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 내리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집들은 기와를 덮지 않습니다. 대부분 평평한 형태의 지붕이었고 기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흙과 나뭇가지 그리고 석회 등을 반죽해서 그것을 여러 겹 펼쳐서 마감하는 방식을 썼다라고 해요. 누가복음의 주요 독자들이 이제 이방인들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상황을 조금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기와 몇 장을 드러낸 것으로 표현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누가복음의 표현대로 기와 몇 장만 드러내는 것은 그렇게 대단한 큰 공사가 필요해 보이지는 않아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지붕의 상당 부분을 다 뜯어낸 것이었기 때문에 많은 부분을 훼손해야만 했고 반대로 나중에 복구를 하는 데 있어서도 큰 비용과 시간이 들었을 것이 분명합니다. 이 방식 자체가 워낙 충격적이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들은 예수님의 관심을 끄는 데는 성공합니다. 그들이 데리고 간 친구는 오랜 중풍병에서 노임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누워있었던 침상을 직접 들고 그 집을 빠져나가게 되죠. 마가복음 2장 11절과 12절인데요.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본인도 가장 놀랐을 것이고 그 장면을 지켜보던 그 자리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놀라며 예수 그리스도가 곧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이야기에서 가장 주목받아 마땅한 사람들은 누굴까요? 이 중풍병자를 도와서 그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친구들이겠죠. 침상을 한쪽씩 잡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명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사람들의 결단, 용기, 그리고 행동력, 결정적으로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던 그들의 믿음이 아니었다면 중풍병자였던 이 친구는 일평생 침상에 누운 채 지내다가 삶을 비참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친구들의 믿음, 그들의 믿음을 가능하게 한 용기와 헌신이 중풍병자 이 친구를 살렸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께로 인도한 이 네 친구들을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로 적용해서 본문을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그들이 한 일과 그 마음의 동기, 그리고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의 수고와 헌신의 태도가 상당 부분 일치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려움과 위기, 특별히 장애물을 극복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사랑하는 자신의 친구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과정에서 그들은 2가지 치명적인 장애물을 만납니다. 첫 번째는 영적 장애물이었어요. 본문 17절을 보시면 한우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도 동석하고 있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자리에 동석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위함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죠. 오히려 시비를 걸기 위함이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언행 자체를 가까이에서 살피면서 실수는 없나? 우리가 공격할 포인트는 없나? 우리가 시비를 걸어서 무너뜨릴 만한 요소는 발견되지 않는가? 수상한 것들은 없을까? 그들은 감시하기 위해서 그 자리에 있었던 거죠. 17절 뒷부분에 보면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가 그 자리에 동석했다는 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러면 이 표현은 왜 나오는 것일까? 굳이 누가는 이 표현을 왜 기록했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2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께 이러한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전혀 알지 못하고 관심도 없었던 사람들이 누구였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었다. 이 사람들의 영적인 완고함을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예수님 앞에 와서 앉아는 있습니다. 그런데 와서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에게 있는 어떠한 능력,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무지한 채 예수님을 쓰러뜨리려, 넘어뜨리려는 목적으로 앉아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시에 그 자리가 얼마나 영적으로 피폐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는 자리, 바리새인과 율법 학자들이 앉아는 있으나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무지합니다. 오히려 예수님께 적대적인 마음을 품고 있습니다. 당시의 자리가 영적인 배경이 이런 식으로 펼쳐져 있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발휘하는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얼마나 탁월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모두가 예수님께 대하여 환호하고 그분을 환대하고 그분에게 대하여 기대하고 있는 장면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영적 장애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의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이 네 친구들의 모습을 강조하고 있는 거죠. 기득권 세력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님과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도 이 네 명의 친구들은 어떻습니까? 예수님께 대하여 믿음을 발휘하고 있는 거죠.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믿져야 본전인데 한번 시도라도 해보지 뭐. 예수가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던데 어쩌면 우리의 소원이 성취될 수도 있어. 이거라도 해봐야지 우리가 후회하지 않겠나? 이런 마음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들은 어려움을 당한 자신의 친구에게 반드시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예수님이라면 중풍병으로 인하여서 오랜 기간 고통당하고 있는 나의 사랑하는 친구를 능히 고치실 수 있을 거야 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굳게 있었던 거예요. 이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이 영적 지형이 이들의 믿음을 방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견고하고 완고한 영적 장애물들이 그들 앞에 서 있었지만 그것들을 뛰어넘는 믿음이 이 네 명의 친구들에게서 발휘되고 있었던 거죠. 두 번째는 물리적 장애물이에요. 앞에서도 설명드린 것처럼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었습니다. 복음서를 우리가 쭉 보면 예수님께 물리적으로 가까이 가지 못하는 상황에서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해내는 케이스들을 종종 확인합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삭개오가 그랬죠. 키가 작습니다. 예수님 주변에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중년의 남성 삭개오가 어떤 방법을 선택합니까? 곁에 있었던 나무 위로 올라갑니다. 바디메오도 마찬가지죠. 쉬운 상황이 아니었어요. 그는 사회적으로 또 위치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리만이 아득히 들려올 뿐이에요. 게다가 이 사람 앞을 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모든 상황을 극복해내죠.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이 가야 하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미 종교적으로 부정합니다. 자신의 처지가 혹시라도 알려지기라도 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이 사람들의 공통점은 뭡니까? 물리적인 한계를 극복하고 돌파해내어 예수님께로 나갔고 그로 인하여 예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라는 공통점을 갖습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 이 사람들의 간절함이 드러나기도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뭡니까? 예수님께 은혜 받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러한 도전과 돌파의 과정들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우리 지난 토요일 날 우리 교사들하고 오전에 잠깐 교회학교의 교육에 대한 방향성 그리고 철학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 자리에서 몇 가지 간단한 통계들을 좀 교사들에게 소개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현실이 얼마나 어려운지, 그러므로 얼마나 힘든 일들을 외롭고 험한 싸움을 감당하고 계신지를 잠깐 소개를 해드렸었어요. 여러분 잘 체감하시겠지만 한국교회
특별히 주일학교의 현실들은 대단히 암울하고 쉽지 않습니다. 이게 몇 해 전에 이미 발표된 자료들인데 어떤 게 있냐면 지금 한국 사회가 전체적으로 학령기 인구가 빠르게 줄어들고 있죠. 대도시 한복판에 있는 학교들도 해마다 몇 개씩 사라지는 것이 오늘날의 현실이라고 하는데 주일학교, 교회 내에 자녀들이 사라지는 속도가 사회에서 학교가 사라지는 속도 2배 이상이라는 거예요. 훨씬 더 빨리 자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고 젊은이들이 출산을 안 하기 때문에 새로 전도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오는 아이들이 이제는 없기 때문에 교회 학교가 빠르게 소멸되고 있다라는 통계가 이미 몇 해 전에 발표가 되었고 2030년이 되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교회들 중에서 교회 학교가 존재하는 교회가 전체의 10%밖에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통계도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2030년까지도 가지 않을 거다. 불과 2, 3년 안에 벌어질 일들이다. 이렇게까지 봐요. 교회에서 주일학교를 담당하는 목회자를 두고 있는 교회들은 이미 한국교회 전체에서 10%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사실은 대단히 어렵죠. 살벌한 영적인 도전, 그리고 물리적 도전들이 실제로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이 오늘날 한국교회 그리고 주일학교의 현실인 거예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것이든 눈에 보이며 체감되는 물리적인 것이든 수많은 장애물과 위기들이 도처에 널려 있고 그것을 고독하게 힘겹게 돌파해 나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교사들의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일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이런 모습들을 귀하게 여기시고 여전히 주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어려움들과 위기를 돌파해 나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 4명의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어떤 종류의 믿음이었는지 2가지로 한번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보여주었던 믿음은 기적을 현실로 만들어낸 믿음이었어요. 본문 17절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앞에서도 살폈지만 이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놓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전혀 깨닫지도 못했고 알지도 못했고 그래서 누리지도 못하죠. 하지만 이 4명의 친구들은 어때요? 이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보았죠. 그리고 믿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을 이들은 믿었고 예수님의 능력이 자신들의 눈앞에서 현실로 펼쳐지는 기적을 이들은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눈앞에 앉아 계셔도 여전히 마음을 닫고 자신의 상황을 꺼내놓거나 예수님께 간청드리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이겠죠. 그분을 얼마만큼 존중하고 있는가? 그분의 능력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것이 오늘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며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재료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대한 우리의 마음과 태도는 너무 중요합니다. 오랜 기간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에게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들이 어떤 겁니까? 물리적으로는 나와 있습니다. 예배 자리에 나와 있고 봉사도 하고 맡겨진 일들을 성실하게 잘 감당하십니다. 마치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처럼 말이죠.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마음의 태도이죠. 마음의 방향. 예수님께 대하여 우리의 마음이 얼마만큼 열려 있는가? 그분을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그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임을 믿고 고백하며 그분이 얼마든지 내 삶의 변화와 능력과 기적을 가능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인가를 고백하고 있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 아닙니까? 마가복음 5장을 보면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았던 여인 이야기 나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생각을 갖게 돼요? 오랫동안 고생하고 치료도 해보고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보았는데 해결이 안 됩니다.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죠. 예수님 바라보면서 어떤 마음을 품습니까? 가서 안수기도 한번 받아야 되겠다.
예수님께서 나의 질병에 대해서 친히 기도해 주시면 좋겠다. 여기까지 가지도 않아요. 그분의 옷자락의 손끝만 될 수 있다면. 저분이 워낙 능력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저분이 하나님 보내신 메시아가 맞기 때문에 내가 저분의 옷자락에만 손을 댈 수 있다면 내 안에 기적이 가능하겠다라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죠. 예수님의 옷자락에 어떤 주술적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이 여인은 믿고 있었고, 자신에게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간절함, 갈급함이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겠어요. 예수님과 살을 부딪히면서, 옷을 부딪히면서 예수님을 직접 가까이에서 경험했던, 부딪혔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많은 인원들 중에서 그날, 그 시각,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을 경험했던 여인은 이 여인밖에 없었던 거죠. 그럼 기적에는 공식이 있는 거예요. 뭡니까? 예수님에 대한 확신. 내가 그분을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간절함입니다. 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과 간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무엇을 합니까? 그들은 반드시 기도합니다. 확신과 간절함이 만나면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2000년대 초반에 기아 자동차가 이미지가 지금보다 대단히 안 좋았다고 해요. 가성비 좋은 자동차, 저가 브랜드의 자동차, 이 정도 이미지. 해외에서는 더 이미지가 안 좋았다고 합니다. 당시 정의선 기아 자동차 사장은 이런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승부수를 띄웠다는 거예요. 그가 집중한 건 뭐였냐면 디자인이었습니다. 성능은 짧은 시간 안에 끌어올리는 것이 어렵고, 또 이미 자동차 제품이 가성비가 좋다라는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디자인에 집중을 하면은 기아 자동차 이미지가 지금보다 훨씬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내립니다. 당시 독일 명품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던 피터 슈라이어라는 사람을 영입하기 위해서 이 사람에게 대단히 많은 공을 드립니다. 곧바로 독일로 찾아가서 직접 수소문해서 그를 만나고, 여러 차례 만나서 식사를 하면서 제안을 하고, 그 사람의 생각도 들어보고 자신의 계획도 들어와서 처음으로 만들어낸 자동차가 K5라는 중형 세단이었고, 이후 기아 자동차의 디자인과 인지도는 세계적으로 크게 달라졌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단히 영리한 거죠.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를 확인했고, 그 집중해야 되는 포인트를 개선하기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파악해낸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모든 것을 던지는 것이죠. 디자인이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한테 가장 중요한 것은 탁월한 디자이너다 라는 것을 간파해냈던 거예요. 우리에게도 필요한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교회의 우리 다음 세대가 이 땅 가운데 진짜 복받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는 인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예배의 감격과 기쁨을 아는 세대로 세워질 수 있는 방법은 그들이 복음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살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 가장 집중적으로 해야 될 일들 무엇입니까? 영혼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이 귀한 일들입니다. 바라기는 숭익교회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다음 세대를 복음과 말씀으로 길러내는 일을 포기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속해서 영혼들이 살아나고 자녀들이 태어나고, 이 공간에서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더 뜨겁게 하나님 예배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귀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고, 이런 일들을 우리 귀한 교사들이 앞장서서 섬기며 이 일의 수고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공동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보병자의 친구들이 보여준 믿음 두 번째는 예수님과 사람을 감동시킨 믿음이었어요. 사실 오늘 이 이야기에서 중풍병자는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그리고 중풍병자를 감동시킨 것은 친구들의 믿음이었죠. 건강한 믿음이 주님을 감동시키고 많은 것들을 바꾸어 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8장에도 보면 로마의 한 백부장 이야기 나오죠.
예수님께서 그와 잠깐 대화를 나누시고 나서 그 사람에게 큰 감동을 받으세요. 이방인인데 전혀 여호와 하나님에 대한 배경 지식이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적 태도가 너무 좋은 거예요. 자신을 대하는 그 마음과 마음의 밭이 너무 좋은 것을 예수님이 확인하십니다. 심지어 이 사람이 자신 집에서 부리는 하인을 대하는 태도도 달랐어요. 예수님이 신기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당신 하인 고쳐줄 테니 집으로 갑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백부장 어떻게 반응합니까? 마태복음 8장 9절과 10절인데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도로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놀랍게 여겨 따르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에 나오는 중풍병자도 그렇고 이 마태복음 8장에 나오는 하인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친구들의 믿음 그리고 주인의 믿음을 통해서 회복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한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친구를 잘 두었고 좋은 주인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인하여서 정작 이 중풍병자가 하인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을 맛봅니다. 여러분 이들이 나중에 어떤 모습으로 살았을까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요? 이들 또한 자신을 낫게 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지 않았을까요? 심지어 좋은 친구들과 좋은 주인을 통해서 자신이 은혜를 입었다라는 사실을 일평생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알겠습니다라고 친구에게 주인의 백부장에게 고백하지 않았겠습니까? 단순한 생명의 은인이 아니죠. 구원의 은인이 그들이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교회학교를 섬기시며 수고하시는 우리 교사 여러분들께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하시는 일들이 너무 귀한 일들입니다. 그것들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열심히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어느 순간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오히려 나의 말과 나의 기도가 더 아이들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교사들이 하는 일들은 굉장히 귀한 일들입니다. 고독하고 힘든 일인 것이죠. 하지만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들의 섬김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자녀들이 천국에서 당신이 나의 구원의 은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수고를 기억하셔서 다른 것으로는 보상되어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의 수고와 노력을 채우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는 사역을 하고 계신 것이고 또한 우리가 섬기는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과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는 일들을 여러분들은 감당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우리 자녀들을 감동시키는 귀한 섬김의 자리에 서 계셔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말씀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감당해 나가야 합니다. 상황은 더 안 좋아질 겁니다. 교회에 아이들이 더 찾아오지 않는 사회적인 분위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고 그렇게 어렵게 교회에 찾아온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고 복음으로 길러내는 일들을 하는 것, 지속하는 것은 우리 가운데 여전히 쉽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어렵다고 포기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일들이고 주님 오시는 그날 이 공간이 순립교회가 여전히 다음 세대가 힘차게 예배하는 공동체, 더 많은 다음 세대가 복음과 말씀으로 길러지는 공동체로 채워지고 성장해 나가는 것들을 꿈꾸며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 일을 앞장서 섬기는 귀한 교사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를 드리고 이 귀한 일들을 더욱 힘있게 더욱더 간절하게 기도하며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감당하는 우리 순임교회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